오늘은 야고보서 시리즈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원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정욕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서 허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장 아파하시는 것,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사모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과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서로 간에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쓸데없는 것으로 내 삶에서 쓸데없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는 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한쪽에서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막 언성을 높이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고 난리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동창회 갔어요. 근데 동창회 갔더니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이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서로 눈짓을 하고 입을 실룩거리면서 막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옆에 있던 친구가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쟤 요즘 교회 나가니? 왜 저렇게 말도 늘고 뻥도 늘었어? 여러분, 물론 모든 교인들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많아요. 그래서 말이 늘었어요. 그러나 행동은 없고 말만 많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곧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입이 성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쓸데없는 자랑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복음에서 행하는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믿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남을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자는 누구를 무시한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그것은 비방과 판단입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speaking against somebody,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평하는 것입니다. speaking against. 그래서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 주일날 예쁜 옷을 입고 오면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치해? 그 말 듣고 다음 주에는 좀 옷을 검소하게 입고 옵니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 왜 또 저렇게 궁상 떨어? 그 다음 주에는 예쁜 것도 아니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중간 톤으로 입고 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옷이 특색이 없어? 뭐 어떻게 뭘 입고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면요, 뒤에서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나서? 그래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또 가만히 있다 그래요. 뒤에서 물러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뒷짐지고 있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입니다. Speaking against. 뭐를 해도 상관없어요. No matter what you do, I don't like it. Because I don't like you. 너가 싫기 때문에 너가 하는 건 모든 건 싫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판단입니다. Judge.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것,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말하는 것,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말하는 것, 그것을 판단, 크리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보면은요, 판사가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어요? 판사가 높은 곳에서 있습니다. 왜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어요. 그게 판사의 역할이고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판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내려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요, 특징이 항상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똑바로 보지 않고요, 약간 이렇게 턱이 앞으로 나와. 턱이 앞으로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내려 깔아서 봐요. 사람을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봐야 되는데 턱이 나오고 이렇게 내려본다는 거예요. 깔보듯이 사람을 그렇게 판단, 위에서 내려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 understand가 뭐예요? under하고 stand. 어떤 사람의 밑에, under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밑에 설 때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는 건 뭡니까? 크리노? 그 사람의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만드는 자도 아니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는 준행하는 자일 뿐이다. 그런데 너희가 준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을 밑에 내려보고 판단하는 것, 과연 Who do you think you are? 너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두 가지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율법의 서머리, 정수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한다. 곧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는요 9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생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동생을 때리고 혼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머니가 항상 왜 동생한테 그러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내가 형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동생을 크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분하다고. 그런데요, 어머니가 이걸 보시더니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희가 이렇게 서로 싸우면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엄마 아빠가 죽으면 네가 아버지야. 그러니 제발 싸우지 좀 말아라 하시면서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게 이게 가장 큰 불효구나. 부모님이 저렇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부모님 무시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불효구나. 근데 지금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 가진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요, 이 두 녀석이 밥 먹을 때 가끔 말다툼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부모가 돼서 이걸 보게 되니까요, 애들이 밥상에서 서로 막 싸우죠? 그러면 눈에서 불이 나요. 순간 밥상을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밥상 뒤집어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은 밥상이 아니라 무거운 식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제 앞에서 아버지가 뻔히 같이 밥 먹는 식탁에서 자식들이 싸워요. 이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로 하는데 이 앞에 여러분 보시면 이 성찬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보혈을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식탁에 우리는 돌로 앉아서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보혈을 나눠 먹는, 구원의 놀라운 양식을 우리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식구예요. 식구라는 한자가 뭐예요? 같이 먹는 입.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적인 We are spiritual family. 그런데 이 식탁 가운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자매를 비방하고 업수에 여긴다고 한다면 바로 이 식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업수에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효라는 건 뭐예요? 이 식탁 가운데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There is only one lawgiver and judge, the one who is able to save and destroy. But you, who are you to judge your neighbor? 너는 누구냐라. 과연 너가 누구길래 이웃을 판단하는가?
과연 너가 누구길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판단은 누가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첫 번째는 누구예요? 판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건 뭐 잘 됐고 저건 틀리고 이게 뭐냐 저게 뭐냐,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 역할, 문제만 찾아내는 사람.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거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 저거 잘못했어요, 이 사람 이랬대요 하면서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감싸주는 사람.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판사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검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몸소 헌신하고 그것을 강건케 하기를 원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요, 영국을 18세기 도덕적 타락에서 건진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웨슬리가 한 번은 집회를 갔어요. 넥타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곳에서 나비 넥타이를 만들어서 매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넥타이가 좀 길었던 모양이에요. 웨슬리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집회를 인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 꽤 똑똑해 보이는 한 부인이 웨슬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세상에서 되는 대로 굴러먹다가 온 속인 같아 보입니다. 넥타이를 조금 자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웨슬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그 말을 하는 여자를 보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인, 혹시 가위가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신나가지고 어디서 가위를 하나 빌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웨슬리가, 자, 제 타이를 부인이 보기에 좋은 길이로 잘라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신나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성큼 웨슬리의 넥타이를 싹둑 잘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부인에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위를 제게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위를 웨슬리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랬더니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부인 죄송하지만 혓바닥을 좀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인의 혓바닥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부인 혓바닥이 너무 길어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으니 제가 보기에 좋은 사이즈로 좀 잘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방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말로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더럽히고 있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의적인 말을 하여서 성령을 회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집 앞에 와가지고 맨날 쓰레기 봉투를 놓고 가요.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요, 여러분의 집 앞에 와가지고 야र्드에다가 다 맨날 놓고 가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당장 뛰쳐나가서 아니 왜 우리 집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따질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찾아와서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건 여러분들 마음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와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계속 들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줘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믿음의 권면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 듣는 게 참 불편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분에 대한 비방 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겁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비방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비방하죠? 그러면 먼저 크게 웃으세요. 하하하 하면서 웃으세요. 하하하 하면서 웃으세요. 왜?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그리고 I don't care 하세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겉면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내 마음의 밭에 개를 끌고 와가지고 계속 개똥 싸고 있는데 그걸 왜 가만 놔둬요? 두 번째, 연약한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은 뭐와 같다? 안개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돈을 벌려고 계획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느냐? 내일 어떤 일이 벌어날지도 모르는데 오늘은 여기 가서 돈 벌고 내일은 저기 가서 돈 벌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명은 한낱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You are, 영어로 보면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vanish. 여러분, 물 스프레이를 싹 뿌리면은 미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게 그 미스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착 뿌리면 나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애틀에서 목회할 때요, 한 분이 그러셨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왔는데요, 그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몇 번이나 볼까요? 아니, 제가 내년에는 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보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몇 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금년 크리스마스 트리는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Nobody knows. 간혹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돈 벌고 예수 믿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비즈니스 먼저 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이런 말씀들이 레파토리예요. 목사님, 일단 애가 어려서요, 애부터 키우고 믿겠습니다. 애가 크고 나면요, 애 대학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믿겠습니다. 대학교 갔어요. 애 결혼시키고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 손주 봐야 돼서 교회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미뤄요. 중요한 것을.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특히 이민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스트로크 맞아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비즈니스 다 날리는 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심지어 일하러 가는 길에 아내하고 빠이 하면서 키스하고 일터로 갔어요. 가는 길에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왜? 인생이 다 안개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요, 한 유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박사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빨리 남편이 박사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뭐 허드렛 일 다 했어요. 클리너에 가서 세탁소에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네일샵에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뒷바라지 했습니다. 남편은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그 남편의 목표는 빨리 내가 공부 마쳐서 학위 따서 한국 가서 교수해야지. 그렇게 해서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이제 티칭할 수 있는 자리까지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귀국 날짜를 얼마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계속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알러지인가? 좀 지나니까 기침이 더 심해지면서 기침에서 피가 나와요. 아, 좀 이상하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왜 이제 왔습니까?
당신은 폐암 말기입니다. 3달 후에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박사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낸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저 하나 바라보고 네일샵에서 남 발 닦아가면서 클리너에서 그 더운 데에서, 아틀란타 얼마나 더워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저렇게 가버리다는 거예요. 의리도 없이.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송석원 성도님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요, 신방을 제가 마치고 송석원 성도님은 갔더니 이렇게 많이 호전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마치고 그 옆에 있는 중환자실을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다들 방 하나에 송장처럼 누워있어요. 사람의 혈색이 아니라 그냥 창백한 모습, 그 자세로 그렇게 누워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옆에 모니터에는, 큰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누워있더라고요. 과연 거기에 그렇게 누워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을지 알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무기력하고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모를 때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추천합니다. 환자로 가시는 거 말고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80, 90까지 산다고 하는데요, 내가 거기까지 살 보장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나 나랑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가 내 심장에 피덩이 하나가 와서 딱 막으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 속에 혈관에 어떤 피덩어리 하나가 딱 막으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비즈니스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죽기 살기로 일부러 벌벌벌 떨면서 써보지도 못하고 뭘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내가 건강할 때 한 번 더 남 욕하고 비방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 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신에 한 번도 왜 내가 왜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한 번도 용서하지 못했을까? 거기 누워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비즈니스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신에 그들의 의식이 있다면 내가 왜 건강했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대략 하루에 15만 1,600명이 죽습니다. 115,000 people die every day. 매일 15만 명이 죽는 거예요. 내가 눈 딱 뜨죠? 어제 15만 명이 죽은 거예요. 오늘 자잖아요? 그럼 또 15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딱 떴다 그러면 Thank God I'm not one of the 150,000. 하나님, 제가 그 15만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죽지 않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one more chance. You have given me one more chance. 나에게 하루 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하루에 더 기회를 주신 것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왜 남 욕하고 비방하고 원수지고 미워하고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Why do we have to waste? 여러분 자신이 언제 중한 자신이 누워있을지 몰라요. 언제 15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이걸 안다면 오늘 하루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내 자녀를 더 껴안아 주세요. 한 번이라도 더 칭찬해 주세요.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화해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좋은 말을 하고, 한 번 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장례식장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마음을 너그럽게 하세요. 그냥 허허실실 좀 마음을 너그럽게 하세요. 욕먹으면 어때요?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하루 나 때문에 낭비했구나. 아이고 그런데 나는 낭비 안 한다. 그냥 너그럽게 웃으세요.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마세요. 나 건강하다 자랑하지 마세요. 나 학위 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나 돈 많다 자랑하지 마세요. 내 자식 잘났다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고 직분이 뭐다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 자랑하는 맛에 교회 오는 사람들 참 유치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대신에 진짜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Therefore, as it is written, let him who boast in the Lord. 주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날 자랑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분열합니다. 시원듭니다. 그러나 예수를 자랑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날 내세우고 날 자랑하면 여러분의 가정 불행해요. 남편은 날 죽여야 돼요. 아내도 날 죽여야 돼요.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세워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세워줘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나 밟고 너 살아라. 이래야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야 너 먼저 죽어. 왜 맨날 나만 죽어야 돼? 너가 안 죽으니까 나도 안 죽는다. 그러면 서로 죽이는 가정 불행한 거예요. 15절과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쓸데없는 것으로 자랑하는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말씀 노트에 보시면 주의 뜻. If it is the Lord's will, we will live and do this or that. 주의 뜻.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하나 시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의 생명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주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명이 주의 뜻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도, 지식도, 학위도, 자식도, 비즈니스도, 돈도, 명예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사 세옹지마. 여러분 이 말의 스토리를 아시죠? 중국의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인은 항상 침착하고 사려 깊은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노인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던 딱 한 마리 갖고 있던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전 재산이 사라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찾아와서 애석하다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물론 애석하지요. 그러나 이 일이 앞으로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 뒤에 그 말이요
집 나갔던 말이요 스스로 다시 찾아왔어요. 집을 찾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른 말을 데려왔어. 재산이 2배가 된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잘 됐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기쁘지요. 그러나 이 일이 앞으로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며칠 있었는데 노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데려온 말을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요 불구자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아이고 어떡해요 하면서 위로하고 슬퍼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안타깝지요. 그러나 이 일이 앞으로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북방의 오랑캐가 대거 침입했어요. 마을 청년들이 모두 군사에 징집되어 나갔습니다. 너무 격렬한 싸움이라 징집된 마을 사람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청년들이 나가서 전사했어요. 그런데 노인의 아들만은 다리를 다친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사한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참으로 좋은 일이 있다고 금방 기뻐할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이 있다고 금방 절망한 일도 아니구나.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옛말에 생각이 팔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이 팔자다. 여러분의 팔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매일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사는 사람은요 평생 팔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상처받는 사람은요 평생 상처받아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평생 허탈합니다. 외롭습니다. 어느 날 둘러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던 행복과 복도 다 달아나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팔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고 망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할 것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복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행복을 믿고 살아가면 거짓말같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행복과 감사를 하면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하고 살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는 것을 할 때까지 아는 것이 아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Anyone then who knows the good he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sins.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권도를 10년 배웠어요. 그런데 맨날 나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와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야 임마! 태권도 모여서 뭐 할래? 헛배웠네 저거. 그러려면 뭐하러 배웠어?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리를 10년 배웠어요. 그런데 맨날 굶고 다녀요. 라면도 못 끓여 먹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 요리 뭐하러 배웠어? 그렇게 굶고 다닐 거면.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나요? 어떤 분들은 집안 대대로 다니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짧게는 몇 달, 또 많게는 10년, 20년,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만 몇 편입니까? 1년에 50개만 잡아도요, 10년이면 500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태권도 10년 배운 사람, 요리 10년 배운 사람, 교회 10년 넘게 다닌 사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겸손해지셨습니까?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나요? 아니, 이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참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요, 뭘 잘못해서 짓는 죄가 있고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죄입니다. So sin is not simply what you have done, but also what you have not done. 안 한 것, 알면서도 안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선한 것을 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의 길을 갈 것입니까? 과연 나는 행복과 축복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비참한 죄악의 길을 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다른 일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아는 것을 행할 때까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